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만나는 이상향이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전혀 그곳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존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모습은 참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낙원에 이미 인간의 타락의 가능성이 심겨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첫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당혹스러운 모습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걸까요?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함께 발견한 두 가지 주제를 배경으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로 합시다. 하나는 창조 세계의 자율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사람의 특별함입니다. 창세기 첫 단락에 담겨 있는 일주간의 창조 과정에서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면 이 창조 세계를 누가 다스리고 보살피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이 창조 세계가 스스로 저절로 돌아가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것을 붙들고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력과 관성의 법칙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여름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졌다가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남는 것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이 매일 직접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율적이라는 말은 외부의 간섭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뜻이지 자연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를 내릴지 말지 바람을 불지 말지 자연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자연 세계가 그 법칙에 따라 저절로 돌아가도록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는 어떤 것도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다.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순응하여 자연 법칙에 따라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자연 법칙의 존재가 뚜렷하다 보니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사람의 일생도 정해진 운명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연 법칙에서 사람의 운명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또 과학자들 가운데는 인간의 운명이 유전자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단순히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반면에 2장 17절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을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가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삶은 자연 법칙에 따라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사람에게만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의 모든 생물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땅은 하나님을 도와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부여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알리는 젤렘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단락에서 사람의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둘째 단락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둘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며 아무 피조물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지으시고 자라나게 하셨을 뿐입니다. 자연 세계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태어나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 존재의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자연 법칙에 의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 선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냥 둠으로써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냐, 둘 가운데서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샬롬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저절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기를 선택해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완전한 자유를 선택하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이 말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얼마나 야심찬 제안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선택하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야심찬 의지의 발로였을까요? 다 같이 3장 6절을 읽어봅시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열매가 먹음직했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둘째는 보암직했습니다. 눈을 끌었다. 시각을 자극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셋째 이유가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세 번역은 셋째 이유 앞에 그뿐만 아니라 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그것이 슬기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처럼 부각시켰는데요. 원문에는 그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것은 셋째 이유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맛있게 생겼고 둘째는 보기에 좋았고 거기에 덤으로 지혜까지 줄 것 같아서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리라. 이유는 거창하지만 실제로 그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감각적인 끌림, 먹고 싶고 보고 싶은 욕망이었습니다. 그럼 남자는 왜 먹었을까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요즘 말로 전혀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원대한 야망의 발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본문을 읽어볼 때 거기에 무슨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나요? 도대체 이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택을 하기나 한 걸까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다 같이 3장 12절을 읽어봅시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거짓말하는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니까 먹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거짓말인가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자가 무슨 야망과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나요? 그냥 뱀의 꼬임에 속수무책으로 넘어갔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뱀은 책임 전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뱀한테는 내가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시질 않았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뱀에게 왜 내가 하와를 꼬였느냐 하고 물으셨다면 뱀이 뭐라고 핑계를 대었을까요? 그러게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어두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우리가 사람이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악과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선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택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의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못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하나님 왜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두셨어요?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그분의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 세계에 자율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는 네 종류의 힘이 함께 작용합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셋째는 자연 법칙이고, 넷째는 사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법칙은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읽으며 반복하여 확인해 왔고요. 넷째, 사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사탄이 생겨났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선악과 이야기에서 뱀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정확한 분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힘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계략을 정확히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좀 더 고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았더라면, 뱀의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바라보며 유혹을 느낄 때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았더라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줄 때 아담이 그냥 덥석 받아 먹지 않고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사람 사이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지나가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인류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원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뜻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 하지 말랬으니까 따먹지 않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존재로서 바른 선택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위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선택을 통해 그분의 주 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덕이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